똑같은 5번째 재앙으로 2번째 시간에 들어갑니다. 우선 앞서서 이제 제가 증거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의 어떤 생명을 보존받는 것이 주인이 천 울타리, 또 주인이 메어둔 목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적용한다라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어떤 울타리, 목줄이라는 거, 이걸 넘어서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과 우리를 이 하나님과의 이렇게 딱 연결시키고 맺어놓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 중심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짝을 이루었을 때 그 온전한 어떤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우리 앞선 형제들의 어떤 증거를 이어서 또 이어가죠. 예. 우선 여기 보면 이제 바로에 속한 가축들에도 보면 그 양과 소와 같은 정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말과 나귀와 낙타와 같은 그 부정한 짐승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들, 그 대부분 앞에 나오는 그 말과 나귀와, 이거는 이 발굽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그런 어떤 짐승으로 이제 레위기 11장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굽이 안 갈라진 이 상태가 어떤 것이냐, 결국엔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 속에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갈라지지 않은, 그래서 이것들이 막 섞여 있는 이런 상태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갈라져 있다. 그 갈라졌다라는 것이, 갈라지면 그것이 갈라진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속에 속사람이 그렇게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갈라져 있으면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이 통제받는 것이 뭐냐면 속사람의 통제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영과 혼의 생각이 갈라져 있으면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위도 영과 혼의 생각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일체가 되는 것이 장성한 어떤 생명의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겉으로 온전하게 표현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전혀 다 상관없는 일이냐, 그럴 수는 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노아의 방주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이제 같이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표상적으로 저는 한 2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를 어떤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교회 안에도 어떤 생명의 어떤 차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이런 면도 보여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애초에는 유대인들의 그들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죠. 그들은 정한 짐승이었고 우리는 부정한 짐승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에베소서 전번에 우리 나눴듯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주님의 피의 구속에 의해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가로막던 벽을 주님께서 다 허물으셨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난 그 형제 자매들이면 한 근속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그분에 의해서 난 그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면 당연히 우리도 이제 다 거룩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의 모습은 구속의 어떤 차등, 그 생명의 어떤 차등, 이런 것을 이제 대표해 주는 반면, 또 부정한 짐승이나 정한 짐승이나 표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받는 그 면을 통과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로 통일된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한 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뭐 아까 그 기령전님께서 뭐 그 장영재였죠, 예전에. 그 친구가 뭐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오늘도 여기 보면 매일 이맘때 뭐 이렇게 돌림병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어떤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아들인 인자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징조로서 직검이 어느 때쯤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늠은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어느 특정한 날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한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는, 범주에 벗어나는 어떤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홍영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울타리라는 개념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보는 그런 울타리의 구체적인 관념은 어디냐 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주님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나가는, 그게 하나의 경계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도 더하거나 빼거나 또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그런 진위성을 잘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미혹하는 영들의 미혹하는 그 사역자들의 상태를 주로 보면은 어디까지는 이렇게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는. 근데 이제 어떤 결정적인 이런 부분에 가서는 큰 바깥으로 흐르거나 또 이렇게 안쪽으로 너무 지나쳐서, 예, 이렇게 증거를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 사역자를 따라가는 무리들을 보면은 옆으로 새거나 지나친 것에 대한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신천지 신앙하는 그분들이나 또 여호와 증인들, 뭐 또 우리 장영재가 따라가는 그 무리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요즘 책자를 많이 내고 유튜브도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창배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특히 목사라는 이름을 안 쓰고 장로라고 그래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타이틀도. 그래서 뭐 많은 이제 공감대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장로는 있으니까 목사는 없지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책자를 내고 했는데,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참 어디까지의 계시록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한 이해력을 갖고 있고, 기존 교단 그런 교파들보다는 상당한 이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에 이렇게 쭉 가면은 결국은 휴거론이에요. 끝에 가서는 이 우리를 벗어난 거죠. 이게 휴거라는 개념이 도대체 성경에서 라인지님도 휴거라는 건 없다고 그러는데, 휴거라는 거를 임으로 우리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은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내 속사람이 얼만큼 잘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됐느냐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좀
뭐 알기 쉬운 말로 이게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휴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데 어떤 육신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나행제님은 이제 구름 속으로 어디 이렇게 좋은 데로 끌려간다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래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또 그렇게 안 하고 땅에서 이렇게 좋게 육신이 변해가지고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지 않았느냐 이거야. 뭐 음식도 먹고 제자들이 꿔주는 생선도 먹고 꿀도 먹고 했으니까 부활해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 막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이 육신 세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따르는 무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맞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어떤 더 나아가는 말에 대한, 요즘 나행제님 그 우리가 그 생물과 그 부활했을 때의 그 어떤 그 천사, 치천사, 이제 소위 스랍 천사죠. 그룹 천사에 대한 그 더 나아가는 천사로서의 스랍 천사를 이제 증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뭐 그게 맞는 거죠. 예. 참 그래서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이 진리의 울타리가, 끝까지 말씀의 진리를 놓을 때 어떤 육신적인 해석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벗어날 수밖에 없고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참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제가 그 친구한테, 장영재한테, 야 네가 그 따르는 사람이 어떤 분인데 해가지고 뭐 유튜브를 들어봐라 해가지고 막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보내야 그거 볼 시간 없고, 책이나 네가 그 사람 책이 있으면 책 좀 보내봐 해가지고는 본 책이 이거예요. 보이세요? 두 정인의 리빌더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한 50페이지 있다가 그냥 지금 덮어놨는데, 그 50페이지 읽는 중에 이제 그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되게 호기심 가지고 막 읽을만은 할 것 같아요. 이게 읽어보면. 그렇지만 이제 앞뒤 말을 이렇게 계속 정리해서 읽어보면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그래서 한 50페이지, 두 권인데 첫 권 50페이지 정도 있다가 그냥 이렇게 접어뒀고, 만약에 장영재를 내가 만날 기회가 있고 하면 내가 읽어보고 가야 되겠죠. 이거 다 읽어보고 가서 이제 뭔가 해야 되겠는데, 뭐 기회가 있으면, 그 형제가 볼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윤상훈 형제님. 예. 잠깐만요. 우리 저기 기령제님하고 홍영제님이 장영재의 영혼을 구원할 책임이 있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책임지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자, 윤영재님 말씀하시죠. 예. 그 출애굽기 9장 그 5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요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하고 하여튼 볼 때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집회를 들으면서 여기서 뭘 봐야 되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다른 부분이 보이는 부분은 없고, 내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이 그러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점진적으로 어떤 이 재앙의 세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다. 이제 일단 이것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 처음에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을 통해서는
이게 그 어떤 어 그러니까 애굽 땅의 그 이게 이제 다른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지 당대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당대의 교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거라고 일단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 당대 사람들이 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피가 되는 것이 왜 그들한테 재앙이 되는가? 또는 어 개구리가 올라와서 그럼 올라와서 개구리가 개구리는 예, 계시록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그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말하는 걸 텐데 그러면 그 개구리가 올라와서 이 그 땅에 하수에서 올라온 그 개구리의 영이 땅에 올라왔으면 다 영향을 끼쳤다는 것일 텐데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땅의 티끌이 에, 이제 그 티끌이 되었다는 것인지 하여튼 이렇게 점진적으로 재앙이 진행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이제 그 애굽의 그 바로에게 속한 즉 가축이 죽고 그렇게 예, 한다고 고센 땅에서 있는 되나 내한테 그거 듣고 없는 거 보면서 음수가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예,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예, 그러면 왜 여기서 이제 재앙의 5번째에 이르러서 바로에게 속한 가축은 죽고 고센 땅에 있는 가축은 죽지 않았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바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 이 재앙이 있기 전까지는 안 죽었다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바로에 속한 가축이라고 하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죽어 있었을 텐데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이미 이 땅에 실제로 그들의 상태는 죽어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그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뜻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자기들한테 속해야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돼야 돼. 그 얘기가 뭐냐? 벽돌로 집과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라암색과 비둠성을 쌓아야 돼.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뭐냐? 우리와 같은 신을 섬기고 우리와 같이 되자 그런 뜻이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와 그 신하들은 그 술객들은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그랬고 그걸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다는 거죠. 이 일이 실제로 우리가 또 이렇게 예전에 제가 여호와 증인한테 전도할 때, 대화를 할 때 제가 첫 번째 날에 제가 그 예를 들자고 하면 내 심령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기반이 뭔가 어떤 그 짜임새가 없고 또 어떤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느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 동안 그 어떤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추스리느라고 전봇대를 붙잡고 용을 잠깐 썼던 그 기억이 나요.
그건 뭐냐? 그 사람들이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뭔가 어떤 이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신앙의 체계 때문에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질병이 오고 질병이 돌고 가축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눈에 자기들의 어떤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드러나지 않았었겠는가? 그걸 인식하지 않았겠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가지 이제 내재앙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 내재앙은 애국 바로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영적으로 돌림병, 지금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고 악질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 그러면 악질과 돌림병은 뭘까 보면 오늘날 기독교계가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인본주의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인본주의 사상이나 또 어떤 데는 어떤 모임에서는 이제 뭐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는 완전 영지주의자로 돌아간 곳이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제7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율법주의로 다 돌아간 것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들을 죽이는 이 악질이고 돌림병이고 그런 것이겠죠. 이런 유겠죠. 다 이런 아류에 속한 것들이 이제 그 시대마다 뭐 나타나겠죠. 자, 우리 애자 자매님, 예. 그 여호와께서 내 백성 그랬잖아요. 바로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셨는데 우리도 그 믿지 않았을 때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들었지만 그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이 어떤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재앙을 보내므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믿게 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이제 김영수 자매님을 통해서도 듣고 또 다른 분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꿈으로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믿지 않았을 때 꿈으로도 보여줬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이제 믿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나중에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이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님을 붙잡게 되고 이제 주님 앞에 그때는 이제 뭐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또 앞선 이제 김영사매님이 그때는 먼저 나보다 뭐 오랫동안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료를 받아서 이제 처음에 간 것이 순복음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주님을 붙잡게 되고 이제 지금까지 이끌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뭐 처음에 초보 때는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어렸을 때는 뭐 몇 번 포기하고 싶기도 했었고 좀 그 어려움이 많이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니까 포기도 많이 하고 싶었고 근데 끝까지 주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이제 깨달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지하니까 주님이 깨닫게도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포기하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게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 바로의 백성을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 이제 여기까지고요. 예, 저기 9장 아니 10장 1절에서 몇 절만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물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가 이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고로 따르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또 여기 또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자들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우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를 보는데 이제 이게 들짐승과 뒷짐승을 나눌 때에 노아 방지를 홍인재님이 얘기하셨는데 노아 방지에 들어간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이었고 정한 짐승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하나가 되었고 또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건축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여전히 배척했고 이게 그들은 이제 바로의 백성들로 보거든요. 바로의 백성들은 다 죽은 것처럼 영혼이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은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보시기에는 그들은 영혼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나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혼이 이제 세심을 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손들었습니다. 아까 돌림병을 이야기를 했는데 가축들에게 그 돌림병이 심한 돌림병이 이제 임했는데 사실은 그 돌림병 자체가 바로의 가축에게만 딱 걸리고 이스라엘 가축들에게는 안 걸리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병이라는 것이, 병균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는 가고 누구한테는 안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가축들은 좋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좋은 목자에게 있는 자는 그 가축의 축사도 마련하고 항상 좋은 음식으로 공급을 하고 항상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바로의 가축은 지금 이건 아주 게으른 목자예요. 게으른 목자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냥 뭐 썩은 거 이렇게 주다 보니까 병들 수밖에 없고 방치하다 보니까 더러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각종 신학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환경에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린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날 이제 영적인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돌림병으로 상징된 악한 많은 그 비진리가 세상 교계에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사실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다 퍼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면역력을 다 지금 항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면역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금기름 붓는 집을 통해서 나행제님의 강론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참 다행이고 며칠 전에도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이게 너무나도 큰 복이고 참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매스컴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보면은 뭐 처음 다 말씀을 전가한다 그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뭐 다 전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들어보면은 참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참 생명의 말씀, 아주 영양가 있는 그런 것으로 양육되는 거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네,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말씀을 찾아보고 뭐 형제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면 들으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죠.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구약성경 1204면인데요.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하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면 또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서 34장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명에 흩어졌으되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이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뭐 이 정도로 읽죠. 예. 자, 말씀하세요. 또 추가 안 해도 오늘은 우리 형제님들이 아주 깊이 있게 잘 다루셨다고 생각해서 흡족하고요. 어쨌든 이제 성경은 모두가 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구속사를 다루는 말씀이지 이게 무슨 과학이나 역사나 윤리에 맞추는 말씀이 아니다. 세상의 종교서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들의 종교서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파생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즉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이제 복음 말씀을 지난다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을 꼭 하셔야 되고 계시록 16장에서 19장으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제 3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의 7장에서 10장 말씀은 모형이에요. 이것은 구속사에 대한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눈이 무조건 열려야 돼요. 역사적이나 당시 배경이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은 좀 같이 펴서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 보고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를 하는 사명을 맡겨서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유대인들에게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문을 열어서 불러들였어요. 이제 들어올 자는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는 즉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비방하던 사도들의 증거를 비방하던 자들은 버려버린 거죠. 뭐 이제 염소로 판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도 문을 열고 이방인에게도 문을 여는 사명을 받던 사람,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으니까 천국 열쇠를. 이제 그런 관점을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말씀이 11장에 나오죠. 11장을 몇 절 보겠습니다. 10장이구나. 10장부터 11장이구나.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이 황홀경에 있는 것은 성령에 감동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영이 감동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죠. 이건 내가 계시록 강론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 얘기가 이제 중심 주제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축을 잡아먹는 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이미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가축, 들에 버려진 가축이죠. 돌보는이가 뭐 그 주인은 있겠지만 그냥 방목하는 그런 상태였겠죠. 자, 그건 이방인들도 사실은 나는 신이 없다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신이든지 자기 아버지가 조상이 신이든지 뭐 대통령이 신이든지 세상 정치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신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불신자들인 것이죠. 어쨌든 자기보다 어떤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런데 그것을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돈이 신일 수도 있고요. 아내가 신일 수도 있어요. 얼굴 반반하는 아내는 그래도 뭐 그냥 미인은 아니지만 그냥 그저 그 정도는 되지 뭐 어디다 내놔 빠지지는 않지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게 그 아내나 자기 딸이 그게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제거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얼굴이 아무리 반반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군뱅이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군뱅이한테 분칠 오면 군뱅이 아닌가요? 분칠은 군뱅이일 뿐이지. 생명을 보여야 된다. 생명을.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축의 특징은 애굽에서 살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같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그게 특징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구속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광야 끝까지 갔다가 38년 회정하는데도 계속 같이 해요. 40년이 차야 끝나요. 이 짐승은. 요단을 건너가면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짐승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는 일은 없어요. 군사들이 건너가는 것이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짐승이 없느냐? 예, 가나안 땅에도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는 성의 짐승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뭐 청년이나 할 것 짐승까지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데 항복한 성읍의 짐승들은 살려둬 가지고 전리품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정결한 것을 이제 생축을 고른다 그래요. 정결한 것을 골라서 제물로 드리도록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 짐승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짐승이라고 그러느냐? 사람은 겉사람이라는 것,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속사람과 당연히 함께 나오게 돼 있다. 출애굽을 해도 함께하고. 그런데 요단을 건너가면은 그때는 못 건너간다. 이게 겉사람은 벗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게 새 사람도 주님 앞에 항복한 새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짐승에 관한 성경 일관된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뭐 당연히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의 가축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축이라고 해서 즉 짐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겉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구속사를 다루니까 당연히 속사람, 겉사람을 말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불러들였다고 그랬어요. 그 집이 교회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항복한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가축은 들판에다가 우박장을 내리겠다는데도 계시록의 16장에 보면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부르박이 막 내려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 출애굽께서 그 인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눈 하나 끔찍하면 들판에다 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박장 맞아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한다 이거예요. 멸시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오늘은 내가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한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성경을 딱 펴서 읽으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지 성경을 읽으면 안 되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경외심이 없이 성경을 그냥 걸리듯이 읽으면 그게 뭐겠어요. 종교서적이나에 지나지 않고 무슨 과학책이고 역사책이고 윤리도덕책밖에 더 되겠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진실로 말씀을 예배하는 것이,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게 이제 부수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얘기 중에 나온 건데, 앞선 증인들의 영과 능력으로 영적인 후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이 말하는 그 낳고라고 하는 것은 앞선 선진의 영과 능력이 후대에게 계속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성경에서는 후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장자권이거든요. 그래서 영과 능력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면 그 나사렛 예수일 뿐이에요. 그가 무슨 땅이라고 그러죠? 그 갈릴리 쪽에 카불 땅. 카불 땅 사람이에요. 거기서 무슨 누구 선한 것이 나와.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 나다나엘의 생각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흠모할 것이나 뭐 아름다운 것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너무 위말에 찬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그러지만 마음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좀 꼭 부탁을 하고, 우리는 모두 가나안 땅에서 얻은 전리품, 얻은 전리품이라는 것은 항복한 성읍의 그 사람들과
짐승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떼들 중에서도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생축으로 제정이 된 것이지만 소라도 부정한 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뭐 주인도 몰라보고 막 뿔 있다고 막 힘 있다고 막 달라들어서 막 주인도 뒤를 받고 누구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약한 사람 있으면 뒤를 받아버리고 그건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나는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 은사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반역이거든요. 제 주인 뿔 가지고 제 주인을 들 받아버리면 나 죽겠다는 것이잖아요. 주인 죽여놓으면 저는 살 것 같아요? 저도 죽는 거지.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앞뒤 안 가리고 하는 거지 그게. 그런 것은 소라도 생축으로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이라도 소라도 비를 먹거나 뭐 이렇게 성질이 포악해가지고 지도만 생축으로 드릴 수 없고 양이라도 뭐 눈 멀거나 쪼덕발이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축 중에서도 정결한 것만 골라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 미국 유영재님이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너무 깊이 잘 하셨어요. 악질이 돌면은 면역성이 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면역성이 없다는 뜻은 불결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영은 죽고 마음이 부패했고 썩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악질이 그 사람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이 청결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절대 이 유대교인들의 그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미혹의 영이 절대 침범을 못해요. 절대 침범 못하는 거예요. 그 악질이라는 것은 비유거든요. 미혹의 영을 상징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악질이라는 거면 돌림병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건 그건 표상이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꾸준하게 면역성을 기르셔야 돼. 영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 그러면은 절대로 죽임당하지 않고 보존되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생축으로 드려져서 증인들로 모든 구속한 생물들을 대표하는 내생물 증인들, 순교자들로 완전히 드려질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